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말씀 듣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제자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것을 여러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계속 사랑하며 살고 있나요? 내가 여태까지 좀 사랑이 부족했는데 가정에서 내가 배우자에게 우리 가족에게 예전보다 더 많은 내가 사랑을 좀 베풀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그런 사람이 됐는가? 예전에 사랑의 농도가 한 30%였다면 이제 좀 약간 50%로 올리고 예전에 50%였다면 한 70%로 사랑의 그 농도를 좀 더 올리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했다면 내가 하나 주님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열매 맺는 사람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게 제자라고 했는데 그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 열매는 9가지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에서의 칼포스라고 하는 열매는 단수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성령님께서 나타날 때는 9가지로 나타나고 9가지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이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푸시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는 이 열매가 9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자가 누구냐?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를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그래요. 마세테스란 말은 동사를 만사노라고 합니다. 만사노란 말은 사람을 어느 곳으로 이끈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어느 곳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이끌려져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운다는 말은 익숙해진다는 뜻도 있어요. 처음 배울 때는 어색하죠. 처음 배울 때는 낯설습니다. 단어를 배우든지 운동을 배우든지 취미를 배우든지 뭐든지 배울 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낯설고 익숙하지 못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배우면서 배움은 뭐예요?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그림도요. 계속해서 붓터치를 합니다. 붓터치를 계속하면서 처음에는 그림이 엉성합니다. 딱 보면 엉성하고 초짜티가 확 드러납니다. 그러나 계속 붓터치를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서 굉장히 그 성숙한 이미지, 멋진 이미지가 딱 만들어져요. 초짜 이미지는 어느덧 사라지고 그 오랫동안 붓터치한 것이 정말 멋진 작품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배움도 학습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사노라고 하는 배운다라는 말은 익숙해지는 거죠. 우리 지휘자님 학원, 음악 학원 하는데 음악 학원 여러분 피아노 띵까 치는 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수준 높은 음으로 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올린 깽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못 치는 사람한테 그거를 쥐어주면요, 진짜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랫동안 반복한 사람의 손에 그게 들려졌을 때는 정말 천상의 소리가 들려지게 된다. 이게 배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운다. 배우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님이란 말 자체도 우리는 낯설고 예수님이 누구야?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랬던 사람이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배우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시 대신 담당하신 분이로구나.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었어야 되는데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야지 마땅한데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 자녀 되게 하셨구나. 이게 뭐예요? 영적인 배움입니다. 그 배움으로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지식이 먼저라 그랬어요. 알아야지 믿는 겁니다. 무조건 알지도 않고 믿습니다 한 사람은 나중에 엉뚱한 데로 가요. 이단으로 빠지든지 잘못된 곳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는 사람이 제대로 배운 사람이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는 말은 나를 어느 곳으로 이끈다 또는 익숙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정 집사님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전도하면요 부흥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아니니까 사탄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시험을 일으키고 이런 시험 저런 시험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데서 시험 터지고 그 시험 하나 끝나면 또 저쪽에서 문제 터지고 아주 목사가요 여러분 아주 골치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한 명 한 명 신앙생활 하지만 몇백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는 여기저기서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을 때는요 시험이 일어나도 시험이 안 됩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며 열매 맺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고난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 배운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성질내고 막 싸움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10번 싸움했던 사람이 한 5번으로 줄어졌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10번 싸우던 사람이 15번으로 늘었어. 그러면 이제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배우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배운다는 말을 나오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도 배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고 나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나니까 나를 어떤 형편에 떨어뜨려 놔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나는 거기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배움의 조건이 뭐예요? 배움의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라 그랬어요. 왜? 그냥 배우라는 게 아니고 내 멍에를 메고, 이 멍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멍에란 말을 쥐고스라 그래요. 쥐고스란 말은 소속이란 얘기예요. 종속이란 얘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소속돼 있고 주님께 연결돼 있고 주님 앞에 종속돼 있다. 여러분, 종속이란 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런데 예수님께 나 종속돼 있는 거 싫어. 난 자유한 게 좋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유롭게 직장생활도 자유롭게 합니까? 다니고 싶을 때 다니고 오늘 출근하기 싫으면 안 나가도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소속돼 있고 종속돼 있을 때는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게를 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오늘 가게 문 안 열었어. 그게 1년에 반 정도 되면요, 그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돼 있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만약에 청소부야. 그거하고 청소부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청소한 사람이다. 내가 어떤 데 소속돼 있다. 그 소속돼 있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간에 내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속이 중요한 거다 이 말. 내가 주님께 종속돼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폴리튜마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시민권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종속돼 있고 천국에 연결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럼 이 죄인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사람이 늘 교만해지고, 교만한 사람은요, 늘 다툽니다. 늘 분쟁을 일으키고, 늘 시험에 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사역에 회방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되면 뭐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고, 어려운 문제도 그 사람 때문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배우라 그러는데 배움의 결과는 뭐예요? 배움의 결과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보면요,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러니까 영적인 부요함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실 때,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 바로 비로소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이는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예수님의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들이 우리 것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네 번째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은 신앙의 초보 신앙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제자에까지 이제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 기본적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란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영적으로 성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본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 해변에서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죠. 누굴 불러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릅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아카로세이모이.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갔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럼 알고 따라갔을까요? 몰랐는데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때는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계산기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결혼할 때도 계산한다 그러죠. 이성을 사귈 때도 계산을 한대요. 사람은 어느 환경 속에든지 계산한다. 그런데 제자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이고 이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내 사정 모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더 가시다가 다른 두 사람을 또 만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사람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제 고기잡이가 다 끝났어요.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들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따른다는 말을 이제 아콜세오라고 그래요. 아콜세인, 아콜세이, 아콜세오. 또는 이 아콜로세인이란 말은 이 용법이 뭐냐면 헬라어 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군인에게 사용됐어요. 군인에게 명령할 때 아콜로세인, 동사로는 아콜로세오라고 그래요. 군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군율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크로세이모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지엄하신 명령에 베드로와 안드레도 야고보와 요한도 그 말씀에 감동돼서 무조건 따라간 거예요. 두 번째는 노예에게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노예, 주님의 노예란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슬레이브란 얘기예요. 슬레이브.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주인이 지시할 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믿고 따라야 되지 내 생각을 자꾸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노예에게 사용됐던, 그래서 바울은 둘루스란 말을 많이 썼죠. 자기는 주님의 노예란 말을 썼어요. 주님 말씀이라면 조건을 가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노예란 말은 법률에 따른다. 법률을 따른다는 말에 사용됐습니다. 한 시민이
한 시민이 국가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은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국법을 다 지키며 살고 있죠. 대한민국의 국법을 다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세금 내야 될 때 세금 내고 하다못해 신호등도 다 지켜야 돼요. 예? 그거 안 지키면 나한테 뭐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손해가 찾아와요. 무슨 손해가 찾아와요? 재산상의 손해가 찾아와요. 벌금을 내야 되고 제대로 내지 않으면 거기에 추가해서 추징금이 또 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가 찾아오니까 사람들은 힘들어도 아까워도 다 억지로라도 냅니다. 그게 바로 아크로세인이라는 거예요. 국법을 따른다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해요, 안 해요? 한다고. 하기 싫어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따른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계산해보고 내 감정이 동하면 그래도 감정이 동해야지 그거 억지로 하겠어? 그건 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요, 딱 생각해보고 감동이 되면 하는 겁니다.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오는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 기쁜 마음으로 안 나온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내가 오늘 그냥 감정 무슨 일이 생겨서 기분도 안 좋고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딱 나가요. 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내 사정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은 주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어떤 슬픈 소식이 있을 때는 예배 드리면서 막 아프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따른다. 그렇게 법률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이고, 그걸 바울이 폴리튜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1장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는 천국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아콜로세인의 용례가 뭐냐? 어떤 때 이 말이 쓰였냐? 누가복음 5장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5장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물 깁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세요. 지금 그물 다 깃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 정리하는 상황이 뭐냐면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고기를 못 잡아서 낙심 가운데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가서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그물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겠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경험상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주님이 다시 똑같은 지역에 가서 그물을 내리려네. 그물을 내리는데 얕은 곳에만 그물 내려봤겠어요? 깊은 곳까지 그물을 다 내려봤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 경험을 접고 내 생각을 접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고기가 어디서 온 거야? 도대체 이 많은 고기가 어디서 온 거야? 분명히 내가 밤새도록 여기저기 다 그물질 해봤는데 이 바다의 비밀까지 아시는 분이 나를 모르시겠나 해서 베드로가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 때문에 세상 말로 땡 잡았다 이런 표현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여태까지는 고기를 잡았지만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은 건 돈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돈 많이 벌었다는 것은 거기 취하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었다는 그 보따리에 자빠지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거기서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여러분 경제생활 가운데서 돈이 많이 벌리든 적게 벌리든 그 물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이 나한테 주어졌든지 안 주어졌든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직업은 다양하잖아요. 직업은 다양한데 이것도 직업 소명론이라고 해서 기독교는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 해야 된다. 사람을 부르실 때 이 아콜로세이모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 용도가 어디에 쓰였냐면 그 부자 관원한테 쓰였다 그랬어요. 젊은 부자 관원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 많고 지위도 있고 젊고,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왔는지도 몰라요. 아니, 돈 많고 젊고 하나님 말씀도 다 지키며 살았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하고 나서 아콜로세이모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청년이 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질의 벽에 갇혀가지고 그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허망하게 꺾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비우란 얘기예요. 내려놓을 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기심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비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요, 우리 인생에는요,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저희들 십자가가 있고, 학교나 직장이나 내가 있는 어느 처지에서든지 내가 저희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9장 6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쟁기를 잡고 뭐 하는 사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쟁기를 잡았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천국까지 가는 길에 아무 일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 보면 철로역정에, 여러분 철로역정에 장망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차 망할 세상. 장차 망할 세상을 지나서 천국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망성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장망성 지나갈 때 무수한 시험과 마귀의 유혹과 여러 가지 악한 환경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기저기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환경이 찾아와도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만 향해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결합됐다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합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거룩한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 내가 인생 살아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과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혼자 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신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섬겼다 그래서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제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은요. 1장의 1절에 뭐로 시작돼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으로 시작돼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시험해요?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죠. 그 페이라조라는 이 말은 시험인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 넘어뜨리기 위해서 3번이나 시험합니다. 첫 번 시험하고 안 넘어지니까 또 시험하고 안 넘어지니까 또 시험해.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겨냈어요. 마지막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좀 더 가시다가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아니오가 아니고 예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아니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것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 주실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10장 28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옆에 말해요. 자, 그랬더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서 버린 자는 뭘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 뭘 버려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와, 이게 뭐예요? 다. 아니, 집도, 땅도, 아버지, 어머니, 집안 식구 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대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요, 내다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원문 성경의 그 당시 뜻으로 보면 맡겨둔다는 얘기예요. 맡겨둔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해?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말은 뭐예요? 옆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말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너한테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런 걸 맡겨두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몇 배나 받고? 100배, 100배, 100fold.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익을 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100배가 거치겠습니까? 벌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에서 내가 올인하고 주님을 따른 결과로 하나님이 집과 전토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100배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도 아멘 하세요. 왜? 주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어져도 성령의 역사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노면해버리면요, 그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아, 나는 모르는데 정말 저런 게 있는가 보구나. 나는 모르는데 100배나 주신다는데 한번 내가 믿어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자기 있는 것들을, 자기의 기존에 내가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워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물질하는 걸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물질이 뭡니까? 고기 잡는 걸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더니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한 게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주님, 내가 다 버리고 주님 따라하는데 그러면 나한테 뭘 해주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베드로가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 몇 배? 100fold. 100배를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도 온다는 거예요. 핍박도 온다. 그러나 그걸 다 이겨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특질의 사람들인가? 제자 훈련학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니까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한번 물어봅시다. 첫째, 자, 1번 시작.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말씀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제자란 사람은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말씀을 내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죠. 예? 직장과 사업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을 내가 많이 읽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그래요? 주민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누구 특정한 사람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의 사명을 주님이 나한테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말씀을 내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봅시다. 2번 시작.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인의 목적은 뭐예요? 군인의 목적은 국가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누굴 기쁘게? 국가를 기쁘게 하게 해서. 그러니까 국가를 기쁘게 한다는 건 국민 모두를 살리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쁜 군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군사?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 고난 받는다는 말이 인내하자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endure hard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내하자. 나와 함께 hardship을 endure, 인내하자. 뭐로 인내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나요? 그런데 반대로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왜 불편해요? 내 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는데 일어나서 총으로 쏴버렸어요, 목사. 왜냐하면 그 교회는 죄에 대해서 설교 계속 합니다.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누구한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제도 죄 짓고 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계속 내 죄를 들춰내는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참다가 못해가지고 설교하는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권총을 발사해버렸어요. 총이 빗나갔다 그러죠. 그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주회의가 열려서 여기 방탄유리에 준비하자고. 방탄유리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방탄유리 안 하고 또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또 누가 일어나서 권총으로 발사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방탄유리를 설치했대요. 그 교회는 지금도 방탄유리가 있대요. 이제 코로나 되니까 여기 다 이거 설치한 사람들 많대요. 설치한 교회. 우리나라도 막 여기다가 투명 아크릴인지 뭘지 유리를 설치했어요. 방탄유리를 그 목사님이 그 사람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다 들으라고 한 소리죠. 왜?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똑같이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돼서 회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질이 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그래? 왜 기분이 나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사람에게 견고한 성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령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견고한 성읍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제자이며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들려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 길바닥 마음으로 말씀 듣고 돌밭으로 말씀 듣고 가시밭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무수한 씨가 떨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자는 내 생활 가운데 주님이 지배하시도록 허락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내 삶의 영역에 정말 허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내 재산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주님 앞에 있는가? 내 소유권, 내 삶의 재산권과 소유권이 주님 앞에 있는가? 이거를 인정하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건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꽉 차 있으면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인데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신명기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끝나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땅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한테 땅 생긴다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한 평, 두 평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에 요단 동편에 건너가기 이전에 두 지파 반이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아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땅 분배받는 사람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갈 필요가 없지. 여기 이미 우리 분배받는 당신들 가서 잘해서 잘 사시오 뭐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이 므낫세 반 지파와 루벤 지파는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의 10년 동안 같이 싸워주고 같이 거기서 정복 전쟁에 참여합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같이 참여하고 했다는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땅 분배까지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많은 재물과 재산과 은과 금과 많은 가축을 다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에게 몇 배? 100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 몇 배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몇 배? 하지도 않으면서 100배. 그건 소용없어요.
하지도 않으면서 100배, 그건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100배 달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루벤 지파와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 정복 전쟁에 같이 참여한 다음에 우리한테 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알아서 싹 분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에게 분배를 해줄 때 많은 재물과 재산과 금은을 그 세 지파에게 나눠줄 때 다른 지파가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그만큼 거기에 걸맞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주님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말씀을 네 번째 시간 듣습니다. 기도하오니 예수님을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며 예수님을 더 깊이 배워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